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 지금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역사 순서로 이제 아모스를 먼저 했고요. 그러니까 8세기 선지자예요. 8세기 선지자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제 아모스가 있고 그다음에 호세아, 이사야, 미가, 요게 이제 8세기 선지자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소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제 호세아 끝나면 이제 미가를 할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8세기 선지자를 구분해 보면 이제 북쪽에서는 먼저 이제 아모스가 남쪽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호세아는 북쪽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호세아의 당시 동시대에 남쪽에서는 이사야하고 미가가 하나님 남유다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때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외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이렇게 부흥했던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빠진 거예요. 진짜 이제 출석만 하는 거죠. 예배 출석은 도장은 찍고 뭐 출석은 하지만 그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좀 그것을 이제 막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두 주간의 말씀은 이 호세아 2장 2절에서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14절서부터 2장 끝절인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하는데 회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회복들이 있는가, 그게 이제 14절에서부터 이제 끝절인 23절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일부 1절에서 오늘은 17절까지,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19절서부터 23절까지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시는지 이게 보는데 이 말씀 속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서 즉 설득하는 거죠. 설득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 때 무슨 일들이 나냐면 어떻게 해요?
타일른다, 설득한다 이 말씀을 해요. 여기서 타일른다라는 것은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꽉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해요? 꽉 막힌 부분을 열어서 그 안을 그걸 공간을 넓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시선과 시각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 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결 통로가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혀 있으면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근데 수고는 하는데 참 기쁨을 못 누려요. 일시적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얻으면 그냥 기쁘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흐지부지해. 근데 성경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의 물은 한번 마시면 그때는 시원하죠.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또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의 그 강이 넘쳐 흐른대요. 목마르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맛을 본 사람은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지금 세상에 가 있어요. 거기서 막 찾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통로가 먼저 뚫려야 해결이 되는데 막힌 것을 몰라요. 알면 그러가겠어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4절서부터 23절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13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막 살아가고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또 열심히 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신 게 아니고 버리신 게 아니고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가 14절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주신대요.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기 아니하시고 다양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 그 제자들을 처음에는 어땠나요? 답답할 정도로 잘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엉뚱한 얘기하고 주님은 또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몰라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도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거기서 올라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곳에서 주님을 쫓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 주님으로 온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요 내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쯤 되면 난 됐어. 그런 사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이룬 것도 아니고 오늘 나는 그걸 또 붙잡으러 또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배반하고 간 베드로를 또 찾아오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또 찾아오시고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타일러서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신대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14절에 그 거친 들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거길로 데려간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잖아요. 약속을 맺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맺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광야 이 길을 통해서 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그들에게는 광야 길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뒤로 데려가신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실패했던 내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내 삶, 죄만 짓고 살았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주시고 내가 너와 내가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첫 단계는 이거거든요.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건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12절까지의 말씀처럼 나는 잘 산다고 사는 거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되돌아보니까 죄인이었던 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었고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어떻게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새로 born again 하는 거거든요.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어디서 해요? 주님께서는 광야라 그래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딱 광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이거래요. 어디가 길이지? 이 마음이 딱 든대요. 길이 안 보여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 광야를 딱 봤을 때요. 와, 여기를 어떻게 걸어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어떻게 걸어갔지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 길이 어딘지가 모르는 곳이 광야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인도자가 없으면 감히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광야로 그들을 딱 세우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끈다. 너는 나를 트러스트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과연 이 일들 할 때 이게 잘 될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문제들은 여전히 있고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하지?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지? 이렇게 계획하면 될까? 내 방법, 내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십시오. 달라요. 같은 문제지만 다른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글을 세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예요. 그곳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간을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세대죠. 나온 그 1세대 처음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실패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에요?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제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젊은 친구들,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설교잖아요. 세 편의 설교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설교가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나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 무슨 명령 지키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할 때 너의 부모님처럼 너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굶주리게 했는지, 왜 그들을 먹이시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규례, 명령, 규칙은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알라는 거죠. 비록 정말 그곳은 광야, 척박한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땠어요? 풍성함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광야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비록 그 길이 광야라도 그 장소가 광야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이 누리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반대로 없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보고 내 손에 지금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광야는 망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같은 광야라도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가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고 그것이 멸망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그 6절 보면 그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새벽 기도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 이 주님께서 이 뽕나무 하나를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슨 질문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르치심을 감당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다고 생각했어요. 이 믿음 가지고 할 수 되나? 안 될 것 같아. 마태복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셨을 때 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내 아들 좀 치유해 주세요. 기도. 근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그냥 그 제자들 막 책망하시면서 내가 언제 너희들과 함께 언제까지 함께 있을 것 같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나는 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 말씀하시거든요. 겨자씨.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그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그냥 확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되면 그 산이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겨자씨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지만 그게 뭐 씨 중에 물론 더 작은 씨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러니까 그 씨는 뭐와 비유할 수 있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일 수도 있어요. 아유,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 이걸 하려면 더 채워주세요. 더 이거 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 말씀 안 하고 충분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뽕나무 뿌리가는 이 깊이 들어가서 웬만한 태풍에는 뽑히지 않는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던져진 정도면 얼마나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씨의 생명력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씨라시라도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좀 더 큰 씨 하면 더 잘 맺어지나요? 오늘 막 생각보다 더 큰 씨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막 하다가 더 큰 씨 하다가 아보카도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아보카도보다 더한 게 망고가 있더라고. 그래서 또 아내가 찾아봤어. 제일 큰 씨 뭔가 했더니 뭐라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씨 무게가 얼마나 나간 줄 아세요? 씨 큰 거? 30kg가 넘는데요. 씨 무게만. 그 얼마나 큰 과일이길래 씨 무게만 30kg 나가는지. 그러면서 아까 막 밥 먹다 우스갯소리로 그게 했어요. 그거에 맞으면 그냥 죽겠다 이렇게 했어요. 막 가다가 그거에 그냥 떨어져 가지고 30kg짜리 씨에만 맞아도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은 뭐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주님께서 그만한 씨만 있으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낙심할 뻔했어요. 너는 적어도 아보카도 같은 뭐 아니면 망고 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 생각하면 깝깝하죠. 근데 겨자씨라고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씨의 생명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것도 어떻게 그게 자라면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인데 거기 앉아서 쉼을 얻는 데잖아요.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주목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아무것도 없고 내 눈은 자꾸만 없는 걸 보게 만들고요. 사단은 없는 거, 부족한 거 막 거기만 보게 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갖게 하고 걱정을 갖게 하고 염려를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나타나요. 우리가 그런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그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는 그렇지 하면서도 돌아서서 내 인생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죠. 주로 창세기 18장 13절, 12절, 13절 이렇게 거기 보면 사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주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녀가 주실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 사라가 엿들어요. 근데 이제 방음이 예전 그 집에 무슨 방음이 되겠어요? 방음이 안 되죠.
지금 연국집도 그냥 뭐 아르이는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이 시대는 뭐 오죽하겠어요. 옆에서 막 방귀 끼는 모습 다 들릴 정도인데 사라가 웃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신 천사가 왜 네 아내가 웃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왜 웃으며 이르기를 3절에 그러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기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 사라처럼. 그런데도 어떻게 속으로는 겉으로는 뭐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그러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코로나19 이 시대에 직장 잡는 건 더 어렵고 앞으로 내 결혼은 어떻게 하지? 이게 뭐 만나야 뭘 만남이라도 했더니 만나지 못하는데 비대면으로 어떻게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죠? 비대면 뭐 만나야 뭐 남녀 간의 사랑이 싹틀 텐데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직장이라도 나가야 뭘 누군가를 보고 할 텐데 그죠? 이게 뭐 집안에서 다 일을 한다면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예. 하여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걱정이 내가 어떻게가 온다는 거죠. 뭘 주목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주목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겨자씨 하나 그 믿음, 즉 네 안에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겨자씨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나오는 그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함이 내 마음에 올 때, 걱정이 올 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는데요.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 그냥 막. 뉴몰든 가면 있나요? 뭐 윈블던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윈블던 요리? 거기 식당에 가면 그 테이블 넘버 3번에? 아니잖아요. 찾는다는 건 내가 찾는 게 아니고요. 찾아지는 거거든요. 즉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는 사모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분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렇게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겠고 말씀하셔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사모하는 자예요. 구하는 자예요. 주목하는 자에게요. 그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시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시선을 어떻게 해요? 없는 곳으로 보게 만들어요. 야, 내가 없는데 되겠어? 너 지금 그거 네 힘이 약한데 그거 할 수 있겠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너 과연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겠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쪽,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쪽으로 계속 우리 시선을 막 글로 가게 돼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마음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봐봐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든지 뭐 사람 소리를 듣든지 그걸 묵상하든지 진짜 안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사단의 그 전략이에요. 사단의 계획이에요. 거기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타일러서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어떻게 이것을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겠어요. 바라보지 않으면요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바라봤을 때는 그 무리를 걷는데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빠져가잖아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뭘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호세아 2장 14절 말로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위로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그냥 와서 나 당신을 위로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서 되게 그 마음에 대고 말씀하신다 이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은 그냥 귀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무슨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까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심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사모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새겨져요. 마음밭에 새겨져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럴 때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포도원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거거든요. 포도원은 풍성함이에요. 기쁨의 뜻이 있어요. 이 포도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조이, 기쁨이 의미 있어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떻게 먼저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어져요. 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바라보면 그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거거든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던 그 참 기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것을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아골골짝이에요. 이 아골골짝이라는 것은, 아골이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골이라는 이 지역은 어떤 장소였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 다음으로 리더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점령했던 그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도 갖고 오지 말아라, 다 없애라 했는데 거기 있는 이 성에 들어서 몰래 물건을 숨겨둔 사람이 있었죠. 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몰래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몰래 숨겼는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그들의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에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들통이 나서 이 아간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일들이 이 아골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는 바로 그 근심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된대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그랬어요. 삼아 주신다 그랬어요. 이 고통의 골짜기, 희망이 없는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으로 바뀌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어요. 기쁨과 뭐예요? 새로운 소망이에요. 그동안은 내 삶 속에서는 괴로움 속에서 내가 살았어요.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 속에서 오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수고예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뭐 하느든 만족함이 없어. 하나 이룬가 하면 이뤘다 생각하면 또 그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괴로움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된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다시 시작하는 때 아니에요? 그러한 때에 그때처럼 만다. 그 얘기는 처음 시작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그때는 오로지 처음 그 한 걸음 나아갈 때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본 거 아니에요.
물론 가는 도중에는 문제가 생기지만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난 그들에게 그러한 시작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새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할 수 있는 그 새 출발을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 즉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즉 바알은 뭐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따르고 섬겼던 거잖아요. 이제는 그때는 다른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은혜들이 그에게 넘쳐나요. 기쁨이 회복되고, 예전에는 괴로움의 인생길에서 그냥 인생이 겉으로는 웃지만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웃어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괴로움이야. 늘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뭐 연봉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아닌 것 같지만 홀로 있을 때 내 삶을 보면 걱정의 연속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근심의 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바꾸시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전에는 즐겨했던, 즉 여기 바알이라고 표현됐어요.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이전에 정말 바라봤던 것을 어떻게 해요? 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컫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시면 내가 다시는 어떻게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예전에는 주님을 만날 때에는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고 바람이었고 거기서 희망을 찾았어요. 이 바알이라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을 막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여기 말하는 바알이었죠. 그래서 그게 있기를 원하니까 그냥 입만 벌리만 하면 돈이야 그냥. 누가 저한테 그 말하더라도 나는 목사님 좋겠어요. 왜? 그러니까 항상 돈이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전 항상 돈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모든 돈은 하나님께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을 안 해요. 서로 상자에 도타웃게 서로 이렇게 도타웃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 이름. 그런데 여기서 다시는 어떻게 그 이름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입, 세상 것을 구했던 입, 세상 것을 사모했던 입, 이 입을 다시는 제거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한다. 문제만 생기면 그 이걸 불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났는지 아닌지는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을 고백하느냐를 보면 돼요. 평안할 때 뭐 다 할렐루야 하죠. 뭐 다 할렐루야, 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입술에 뭘 고백하느냐?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오늘 마지막 그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그걸 내가 알지 못해도 그곳에 주님의 뜻을 내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일, 앞으로 올 일 내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주님을 만난 자에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주님, 예전에 세상 것을 구했다면 이제는 주님만을 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것이 노래로가 아니라 찬양이 되는 사람은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 됐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는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찬양이 되어야 돼요.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이 가사, 특별히 후렴이잖아요. 이 후렴을 들으면 막 이 소름이 돋아게 막 이렇게 내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정말 시선이거든요. 시선. 주님을 보는 거. 정말 힘든 순간에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도, 이스라엘이 그런 속담이 있대잖아요. 동서남북은 다 막혔어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의 특징은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요. 그리고 18절의 끝으로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여기 들짐승, 공중의 새, 곤충 이것들이요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들의 농작물을 공격하고 열매들을 공격했던 것.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삶의 열매는요, 내가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태풍이 지나갔고 또 오고 막 이런 데잖아요. 올해가 정말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최장의 이 장마 기간이고 또 많은 태풍이 올라오는 그러한 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농작물들이 지금 뭐 다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바람에 엄청 또 바람이 강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바람들이 왜 없나요? 건강의 바람이 나를 감당할 수 없게 나를 쳐서, 비바람이 나를 쳐서 내 건강을 무너뜨릴 때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올 때 우리가 지킬래 지켜지나요? 지키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기 들짐승이나 뭐 이런 거 오는 것처럼 아니 우리 집에 한 그루 있는 포도나무도 지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 새들이 새 뭐 다람쥐 하여간 호시탐탐 노래 그 따먹으려고요. 나중에 보니까 벌까지 그래서 그 싸놨거든요. 포도를 이렇게 종이로 벌들도 안에 들어서 쫙 다 빨아. 야, 딱 열었는데 껍데기만 남은 것도 있어. 온 때 보니까. 이야, 그 나무 한 그루도 지키기 어려운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 즉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애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이루한 회복. 인생이 누구 말대로 인생은 전쟁터래요. 직장도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전쟁 아닙니까? 진급하는 것도 전쟁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전쟁이고 출근하는 것도 뭐 그렇죠. 모든 삶 속에서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그런 싸움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 안에서의 마음은 늘 평안한가요? 내 안에서 늘 전쟁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아니고 말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막 싸운다.
그래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바울이 그 정도면 뭐 우리는 오죽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싸움도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애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리고 평안이 눕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다윗이 늘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2장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빗대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회복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변화도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절서부터 이제 다음에 볼 23절까지는 더 큰 은혜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구하고 사모할 때마다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 그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회복되기를 원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